23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만민찬양 27장 주 오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네. 주가 오심 보네. 그 아름다운 빛 말할 수 없네.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빛 기다리고 기다렸었네. 천사들 앞 밟으네. 변화된 나의 몸 그 아름다운 빛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니 이 기쁨 다 말할 수 없네.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
있던 주님 내 눈앞에 있네. 그 찬란한 빛 말할 수 없네. 마음으로 그렸던 아버지의 사랑 내 안에 가득히 임했네. 그 품에 안긴 나 눈물만 가득히 영광의 이 순간 어찌 말할까. 이 기쁨의 순간 감사의 순간 그 품에 안긴 내 모습 보내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 오심 이제 내 앞에 영광으로 펼쳐져 있네. 찬송가 4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일 2부 대예배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산다 하였지만은 혹여라도 우리의 생각과 또 입술과 행함으로 또 범죄한 모든 허물된 것들 이 시간도 회개하고 토설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20교구장이신 노영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에 놀라우신 감동의 시간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만민을 향하신 변함없으신 섭리와 함께하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선물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생명다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재창조의 권능 100%의 완성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실 공의를 채우시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님이 계셔서 우리가 만민이라서 너무나도 행복하나이다. 이러한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주일 대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오직 목자님의 심장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현실 너머에 펼쳐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바라보시며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과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은 결코 멈추지 않나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나이다. 더욱 뜨거운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자님께서 지옥 11번째 말씀 전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정진영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에 당회자님의 설교 지옥 11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걸어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옥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은 지옥 설교를 10편이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11번째 편을 들으실 차례이지요. 지옥의 실상에 대해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대부분 감사하며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또 지옥에 대해 들어야 하는구나 하며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요?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아랫 음부의 형벌에 대해 들으셨는데 아랫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끔찍한 형벌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아랫 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은 여러분과 달리 형벌에 대해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형벌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수만 수십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반복해서 받아야 하지요. 바로 이처럼 형벌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옥에 가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듭 지옥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옥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며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대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시니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이 지옥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근신하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여린 분들도 지옥이 두려워서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임하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가사대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십니다. 혹 지옥이 두렵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심으로 더욱 힘써 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행복하다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는 아랫 음부의 3단계 형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3단계 형벌의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아랫 음부의 1단계 형벌은 뜨겁게 달군 바위나 모래, 끓는 물, 얼음 등 생명이 없는 무차원의 존재에 의해 고통받는 단계입니다. 아랫 음부의 2단계 형벌은 짐승이나 벌레 같은 생물들에게 고통받는 형벌입니다. 3단계 형벌은 지옥 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형태의 형벌입니다. 이 3단계 형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오늘은 지옥 사자가 갖가지 흉기로 살을 저미는 고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민다는 것은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얇게 베어내거나 깎아내는 것입니다. 생선회를 뜰 때 생선 살을 조각조각 발라내는 것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고문 장면을 묘사해 드릴 때 여러분이 그 참혹한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오늘 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온몸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지요.
이 영혼 곁에서 흉악하고 탐스런 돼지 달을 쓴 뚱뚱한 지옥사자가 갖가지 고문 도구를 준비합니다. 이때 나무에 묶인 이 영혼은 지옥사자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지옥사자는 작고 예리한 칼부터 도끼같이 큰 도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고문 도구를 싹싹 갈아서 날을 세웁니다. 영의 세계인 아랫 음부에서는 도구를 갈지 않는다고 해서 이 유구 세상에서처럼 칼날이 무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싹싹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연장을 가는 이유는 바로 고문 직전에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고문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남산이든 고문할 때 고문실에 들어가면 옆방에서 비명소리와 그 고통받는 고문받으며 질러대는 그 소리들, 그 날카로운 잠쾌임들, 이런 소리들을 듣게 합니다. 왜? 고문하기 전에 미리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네가 불지 않으면 이러한 고문을 너도 받는다는 이런 공포심을 심어줘서 고문하기 전에 부르라는 거죠. 고문하기 전에 이처럼 느긋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갖가지 고문 도구들이 서로 부딪히며 카랑카랑한 소리를 낼 때 흉측한 지옥사자가 섬뜩한 소리로 칼을 갈다가 자신을 향해 징그럽게 웃을 때 이 영혼은 전율합니다. 이제 저 도끼로 내 살을 베어낼 텐데, 저 칼로 내 살을 저밀 텐데 이제 어찌할꼬,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할꼬. 밀려오는 공포에 숨이 막힐 지경이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무에서 벗어나려고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단단히 감긴 밧줄이 살갗을 깊숙이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낼 뿐 달아날 길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결코 모면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또렷해질 뿐이지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지옥사자가 시퍼렇게 날이 선 도구들을 챙겨 들고 서서히 다가옵니다. 곁에 선 지옥사자는 먼저 손가락을 집어 들고 살점을 저미기 시작합니다. 마치 연필을 깎는 것처럼 손가락을 꽉 쥐고는 손끝의 살점부터 베어내지요. 툭툭툭툭 핏덩어리처럼 보이는 살점들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탁탁 힘주어 쳐낸 손톱 조각이 여기저기 튀어 날아갑니다. 잠시 후 10손가락이 앙상한 뼈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끔찍한 연장을 집어 들고는 손목, 팔뚝, 어깨 순으로 점입니다. 어느새 팔이 피범벅이 된 앙상한 뼈로 변합니다. 다음으로 발과 종아리, 허벅지의 살점이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점이는데 배를 점여 들어가면 이윽고 장기들이 드러나지요. 그러면 하나씩 끄집어내서 획 던져버립니다.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로 걸리적거린다는 듯 뭉클한 장기를 움켜내어 사정없이 팽개칩니다. 마치 요리사가 생선을 손질하듯 지옥사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살점을 점여 나갑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영혼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어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점일까 하며 다시금 살을 점이는 작업에 몰두하지요. 이때까지 고문받은 영혼은 자신의 두 눈으로 자기 살을 점이고 장기를 끄집어내는 모양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불의의 사고로 피부가 찢어지거나 손가락,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갈 경우 다시 있는 봉합수술을 합니다. 이때 부상 정도에 따라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지만 부상 부위만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부상자는 의식이 있는 채로 의사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칼로 절단하거나 바늘과 실로 꿰매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마취를 해서 통증은 못 느낀다고 해도 차가운 수술 도구의 감촉이 느껴지기도 하고
소리가 들려오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랫음부에서는 더구나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예리한 칼날로 살을 도려내니 그 아픔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지요. 또 도려낸 부위에서 솟구치는 피와 두둑 살점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낱낱이 보고 있어야 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기서 끝이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끝이 아닙니다. 온몸을 다 저민 지옥사자는 피범벅된 칼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송곳을 집어듭니다. 그 송곳으로는 뭘 하려는 것일까요? 이미 이 영혼은 자기가 당할 일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아랫음부로 끌려온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당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를 다 꿰고 있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욱 가중됩니다. 지옥사자의 손에 들린 뾰족한 송곳은 묶여있는 영혼의 눈동자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다가 마침내는 두 눈에 박힙니다. 지옥사자는 두 눈알 깊숙이 송곳을 푹 찔러 넣습니다. 이렇게 송곳을 박아 놓은 채로 남은 부위 곧 얼굴을 점이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점여냈기에 지금 이 영혼은 붉은 피로 물든 앙상한 뼈 위에 얼굴 가죽만 씌워놓은 형상을 하고 있지요. 지옥사자는 이제 남은 부위 곧 얼굴의 양 볼과 코, 이마 등 돌출된 부위부터 점이고 귀와 입술도 베어냅니다. 목에 붙은 살까지 목뼈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깎아 들어가지요. 이렇게 해서 목까지 점이면 형벌의 전 과정이 한번 끝납니다. 그러나 아랫음부에서 고문의 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음번 고문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요. 잠시 후면 지옥사자가 점여낸 살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새로 돋아나 몸뚱이와 사지의 형체가 회복됩니다. 원래의 성한 몸으로 돌아오지요. 잘 연상이 안 되시면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영화들이 예전에 자주 들어왔던 걸로 압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정탐하러 내려왔습니다. 정탐을 내려왔을 때 그 싸우는 장면들을 보면 총으로 이렇게 좀 센 총인가 보죠. 쏘면 여기 가슴이 풍 뚫려가지고 뒤에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또 금방 회복되는 걸 보신 분들이 있죠. 아니면 칼로 베어냈는데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붓고 금방 상처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연상하시면 바로 지옥이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점이고 살결 도려내고 아무리 해도 또 금방 회복이 돼서 다시금 고문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고문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방금 겪은 고문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악몽 같은 고문이 다시 시작되지요. 사악사악 소리를 내면서 도구를 갈고 있는 혐오스러운 돼지 형상의 지옥사자가 보입니다. 이윽고 온몸이 한 조각 한 조각 점여지고 송곳이 두 눈동자를 향해 다가오지요. 대심판을 받은 후 유황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통사고나 산재 등 불의의 사고로 일부 신체만 손상돼도 정신적인 충격을 평생 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을 한두 번도 아니고 쉼없이 끝없이 받아야 하는 이 영혼은 더 이상 살려달라는 애원조차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괴성을 지르며 저항도 해보고 고통을 참아보려고도 하지만 나중에는 아픔과 공포에 짓눌려 체념해 버리지요. 혹여 이 상황이 잘 와 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부 국가들이 전쟁 포로나 점령지 주민 등을 생체에 실험한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지요. 즉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용 생쥐 혹은 실험용 토끼처럼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생체 실험은 생화학 무기, 즉 전염병균 등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고 하지요. 비밀리에 행했지만 오늘날 이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한 책, 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우리 뭐 나라도 보면 뭐 일제 시대 때 중국의 어디 뭐 무슨 부대 있죠? 이런 무슨 부대에서 자행됐다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것도 독일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또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초에 그가 한민족인가요? 한나라인가? 한민족을 거기에서 그런 실험을 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독약을 먹이고 어떻게 죽어가는가, 얼마나 또 버티는가. 어떤 사람 강해가지고 너무 단련된, 그래서 강해가지고 독성이 길러서 또 살아나면 또 회복시켜서 또 독을 먹입니다. 그리고 독의 실험들 하고요. 이런 장면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건강한 사람에게 암세포를 이식시키거나 질병균을 감염시킨 다음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사람의 몸을 해부할 때도 더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시체가 아닌 산 사람의 배를 갈라 관찰합니다. 물론 마취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특별한 구상이나 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실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입니다. 피실험자를 영하 30도의 칼바람을 맞으며 두 팔을 들고 10여 시간 서 있게 합니다. 이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팔에 종종 찬물을 끼얹습니다. 팔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꽁꽁 얼어붙으면 실험실로 데려와 끓는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헐거워진 살가죽과 근육이 녹아내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지요. 이처럼 생각나는 대로 갖가지 실험을 하다가 더 이상 실험 재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면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버려둡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에게 피실험자들은 이미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토끼나 생쥐, 파리만도 못한 실험 재료에 불과했지요. 통나무와 같이 여겼습니다.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 받는 고통이나 생명의 소중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생체 실험에 대한 자료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당시의 참상과 이런 실험을 자행한 자들의 잔악성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지요. 피실험자들은 실험 때에 묶여서 자신의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는 모습, 피가 솟구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어야 합니다. 세균에 감염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항조차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끔찍한 형벌, 그리고 지옥 사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의 아랫 음부입니다. 그러니 전에 어린아이들의 형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영혼들을 가지고 공놀이까지 합니다. 형벌 받는 영혼 중에 아무나 하나 집어내서 몸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몸이 탱글탱글해지면 굴리고 축구하면서 즐깁니다. 기본적으로 길고 납작한 형태의 사람이 공처럼 부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장과 허파가 부풀어 오르면서 내장을 감싸고 있던 갈비뼈와 척추가 차례로 부러집니다. 탱탱하게 부풀어 오른 피부는 터지기 직전까지 늘어나서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오지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 영혼을 굴리고 발로 차다가 질리면 뾰족한 창으로 배를 찔러 펑 터뜨려 버립니다. 물을 담아 부풀린 물풍선을 터뜨리면 갈기갈기 찢어진 고무 조각이 널브러지고 사방에 물이 튑니다. 이런 것처럼 부풀었던 영혼이 펑 터지면 온몸이 조각나 사방에 피와 살 조각이 튑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다시 몸이 회복되고 원래 있던 형벌의 자리로 돌아가 또다시 반복되는 고문을 받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사자의 잔악성을 우리는 다름 아닌 동시대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요즘 사이코패스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사람이 얼마만큼 악할 수 있는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인격 장애로서 타인의 불행이나 아픔을 보아도 마음에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노는 느끼지만 그 외에 기쁨, 슬픔, 동정심 등 일반적인 감정은 거의 느끼지를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고통스러워해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절도, 폭력, 더 나아가 살인을 하고도 마음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일지를 않지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할 때요, 어떤 벌레가 기어간다면 자녀들에게 그거 죽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른이 휴지 갖다가 치워요. 애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부모가 정용해서 시켜서 한다고 해봐요. 한 번, 두 번 해서 버릇이 되면 그 다음에는 두렵지 않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다 보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악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악성이. 그러면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성들을 불어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뭐 폭력 쓰기 좋아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때리다 보니까 또 때리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붙는다든가 상대가 고통받는 게 좋다든가 해서 습관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월남전 때도 이 베트 여기도 있나요? 우리 베트공 여튼 그 잡으면 귀를 잘라야 되고 코를 잘라야 되고 처음에는 다 싫어하죠. 어떻게 그 귀를 자르고 뭐 코를 잘라냅니까?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나 이제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이제는 다음에는 괜찮은 거예요. 즐거워져요. 오히려 재미가 나는 거예요. 자르는 게. 그래서 예사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그만큼 독한 것이 심어진 거죠. 독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 사회에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구를 때리는 거 뭐 보통으로 알죠. 상대가 아픈 걸 느끼겠습니까? 이 습관을 참 잘 들여야 됩니다. 저도 참 잔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 내가 죽인 적이 있나? 파리는 너무 싫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파리는 참 많이 죽였죠. 모기도 죽였죠. 날파리도 죽입니다. 요즘도 날파리 죽여요. 날파리 그냥 상 차려놓으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반찬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게 그게 그냥 반찬째 먹어야 되니까 이게 싫어서 날파리 있으면 쫓든가 이렇게 죽이는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이제 어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개구리 죽인 기억도 나고, 뱀은 너무 징그러워 싫었으니까, 뱀도 이제 죽였고, 개구리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놀면서 죽이면 쫙 뻗어서 다시 살린다고. 흙에다 묻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런 적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야, 나도 참 잔인성이 있었구나. 나 뭐 재미로 오진 않았고, 한두 번 뭐 친구들하고 하고 만 기억이 나는데요. 뱀도 그렇게 너무 뱀을 싫고 해서 이제 죽인 기억이 나고, 또 혼자는 못 죽이죠. 친구들이 많이 학교 갔다가 끝나고 오면 아침에 보고 갔으니까 어디 있는 거, 그래갖고 그거 이제 굴을 해서 죽이고, 그런 기억은 납니다. 지금은 죽이라고 해도 못 죽이겠어요. 닭 한 마리도 죽여본 적 없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자꾸 죽이다 보면 이 독한 마음들이 생기죠. 사람도 때리다 보면 한 번 때리면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예사로 때리게 되고. 저 어려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싸움을 혹여하게 되면 주먹 쥐고 때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서도.
손을 펴고 싸워요. 손을 펴고 싸우려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상대를 잡게 되는데 주먹 쥐고 못 때리겠어요. 상대가 아플까봐, 아니면 어디 맞아서 찢어지거나 다칠까봐서 못 때리겠어요. 어려서도. 싸우면서도 그래요. 싸우면서도. 그러니까 손을 펴고 한다든가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주먹을 쓰지 않는 그런 운동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손을 때린다든가 여하튼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손가락들이 단련이 많이 돼 있는데, 그렇게 때리면서도 마음의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잃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걸로 여긴다 이 말. 오히려 상대를 해침으로써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상습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죄한 사람들을 20명 넘게 죽인 한 연쇄 살인범이 구속되면서 사회를 놀라게 했지요. 이 살인범은 매우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버리곤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고 싶어서 살인했다고 진술했지요.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로 발현되지 않더라도 사회 곳곳에 이런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법망에 걸리지 않을 뿐 말쑥하게 차려입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도 있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사기를 치거나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교회 안에서도 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접근해서 또 돈 있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데 도와주면 이만큼 이자를 준다, 또 이만큼 이문이 남는다, 또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남성계 신방하면 따라가 신방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 해서 사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누가 부유한가 돈이 있는가를 파악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접근해 가요. 그래가지고 또 사기하는 이런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미혹받는 분들 보면 한결같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받고 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척 때부터 주신 말씀인 거예요. 믿는 성도와는 동거래 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는 동거래 하지 못하게 해라. 교회는 신성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곳이에요. 주 안에 사귐을 갖는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서로 모여 돈 사업 이야기하고 돈 벌 이야기하고 돈 이렇게 주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해년마다 여러분들에게 못해도 2차례 이상은 설명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혹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상대는 참 망하고 상대는 집도 날리고 이런 그 아픔을 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져버리면 그만해요. 숨어버리면 그만해요. 그게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숨어버려요. 자, 이 분야의 한 저명한 박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오늘날 100명 중 1명꼴로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고 밝혔지요.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범죄 심리학 박사는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이 사이코패스를 물리치지만 현실에서는 법도 공권력도 심리학자도 이들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고를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드린 찬송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절,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고백하지요. 이는 바로 우리 만민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늘 지킴받으려면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안에, 즉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참으로 끔찍한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 또한 현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가상의 시나리오도 아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런 지옥을 생각해서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으로 악을 버려 나가야 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실존하는 지옥, 참혹한 지옥을 생각해서라도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옥 설교도 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라고요. 그래서 지옥을 상상한다고 하면 어떻게 지옥 갈 일들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적 고통보다 더 느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서 장년들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다가 어려서 뭐 주사, 예방주사를 맞는다 하면 맞는 것보다 맞기 전이 더 공포스럽지 않아요? 맞기 전이? 맞으면 그냥 따끔하면 그만인데. 제가 7년 동안 아파 있을 때요. 이제 그 침을 많이 이제 맞으러 다녔죠. 침을 맞으면 굉장히 침 맞기 전에 공포스러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지우려고 생각을 해봐요. 전에 침을 이렇게 맞아보면 별거 아닌데, 따끔하고 참으면 그만인데 왜 이럴까? 그런데도 안 돼요. 그냥 침 맞기 전에는 영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막상 맞으면 그냥 견딜만 한데. 그 다리, 뭐 발가락 사이, 손가락, 뭐 배 등 그냥 곳곳에 침을 놔서 또 놓는 사람들 이렇게 비틀면서 놓지 않아요. 무릎, 양 무릎 막 해서. 이게 침 맞기 전에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막상 맞고 나면 뭐 그냥 그런 대로인데. 예, 우리가 입력을 잘 시키면 지옥 갈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두렵냐?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사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쁘죠. 자, 이 지옥 말씀으로 인해 신속히 온전한 빛의 사자들로 나아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옥의 아래 능부에서 벌어지는 단계별 형벌, 곧 지옥의 잔악한 고문과 참혹한 고통을 세세히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두려움 속에 지내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도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아니 될 것과 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니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알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주시며 오히려 더욱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만민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의자임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 찬양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는 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 같이 아시는 사랑의 주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주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자님의 저서 권능이 인도 탕구라와 인도 펀자버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회자님의 저서 깨어라 이스라엘이 히브리어 오디오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오디오북 낭독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슐로미 아브라모프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북스, 애플북스 등 전 세계 오디오북 판매처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온라인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직무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뉴스 포르투갈어 127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991호가 디지털 신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당회자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주혜종 레이직원 조회가 4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레이직원은 조회 후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당회자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미 찬양 81장을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 맘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생일 감사의 예물, 여러모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기도해드리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등록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아쌈 고리 성도님, 말레이시아에서 우밍주 성도님, 말레이시아에서 정싱챈 성도님, 본당 등록자이십니다. 박영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정봉자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 중학교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